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이제 그 아합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왕의 역할을 했는데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한 짓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죠. 그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를 떠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았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악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살았냐 아니면 전적으로 내 생각, 내 중심, 내 방법대로 서가지고 이 편에 서서 그냥 오직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함을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온통 내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품는 모든 생각들이 나 중심인 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어떤 육신적인 복을 바라다 보니까 당시에 그 토착신 가운데 하나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남자신과 여자신인데 이 바알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7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결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죠. 10대 2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로 2지파는 바로 르호보암에게로.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 남쪽 유다. 그래서 그냥 남쪽 유다 지파 이름을 따서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나머지 북쪽은 10지파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북이스라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첫 번째 여로보암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왕이 갈라져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했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때부터 내가 이러다가는 죽지 누구 생각?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지 이게 자꾸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생각이 우리가 딱 떼어놓고 나하고 상관없이 떼어놓고 생각해보면요. 별개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참 미련한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과부의 아들로 살고 그렇게 솔로몬의 그 기쁨을 받다가 그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택함받고 그리고 10지파를 새 옷을 딱 12조각을 나눠가지고 10조각을 너에게 주고 너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다윗에게 복을 주고 가지 너에게 복 주겠다. 그 약속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선지자의 말대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래다가는 내가 이 백성들이 자꾸 유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 3대 절기 때에는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지파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1년에 3차례 거기 가서 일주일씩 지내고 있다 보면은 저들의 마음이 그 주 다윗에게로 돌아가가지고 르호보암에 들어와서 나는 죽일 거다. 누구 생각?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섬기면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이 여로보암의 생각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 왕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19명이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9명 모두가 다 하나같이 버리지 못한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생각이에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그 계속해서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걸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누구 얘기한다고요? 제가 또 내 얘기 내가 또 집에 가져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경 얘기가 다 목사님 얘기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 속에서 하는 거다. 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내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마음을 먹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읽어나갈 때 나는 어떤가? 나는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이 인물하고 나를 비교할 때 이 인물처럼 혹시 나는 생각하지 않는가? 이 인물처럼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꾸 점검해서 하나님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살기를 원합니다.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늘 삶으로는 받쳐주지 않지만 입으로는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그 눈에 비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산성을 보면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다. 저 산성에 들어가면 그 군인들이 쳐들어와도 다 문만 닫아놓고 지키고 있으면 못 쳐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또 그 양치는 목자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찾는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게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결시키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하나님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실수하죠. 다윗도요. 죽을 죄를 졌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받는 거 어렵지 않죠? 일단 입술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자꾸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 그 맨날 안 된다고만 말해. 안 된다고만. 그럼 그 어떤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된다고 하는 믿음이 큰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자꾸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그래 보세요. 그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더 커져서 그래요, 너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된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흐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다윗 같지 않았더라. 다윗 같지 않.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 전의 사람들 말고 다윗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의 모델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었더라.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반복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욕심 안 생기십니까? 나도 우리 야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런 욕심 낼 필요 있죠? 그런 욕심은요 거룩한 욕심이잖아요. 내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왔다.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애썼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쓴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으려고 애쓰면 결국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거만 읽으면요 그거 되게 교만한 거죠. 근데 그 앞에 절을 읽으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 된다. 우리는 믿음의 진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자꾸 예수님 흉내를 내시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닮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닮으시잖아요. 닮아요. 말도 행동도 닮아요. 왜 닮죠? 어렸을 때 1살, 2살, 3살 나이 먹을 때 그 모델이 누구냐면 엄마 아빠예요. 안 닮으려고 해도 계속 같이 살부대끼고 20년을 살았으니 20년 이상을 사니까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정말 부모님한테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뭘로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가 말하는 소리는 안 듣지만 엄마가 하는 행동은 그대로 따라한다. 아빠가 말하는 소리는 안 듣지만 아빠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한다. 누가요? 자녀가.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델이 참 중요한데 이 성경 속에서 자꾸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델이 됐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름이 딱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죠.
김성령 뭐 이런 거.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이름들이 연예인들 중에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면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나름 잘했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딸 이름을 하은이라고 줬잖아요. 그 하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호와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중병이 들었는데도 침대에 누워서 그게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죄송해서요. 제가 하나님 찾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거,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 일어나게. 그리고 발세부백에 물으러 신하들을 내가 살겠나 죽겠나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죽는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으니까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간에 이어진 수요일과 금요일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엘리야 이야기했죠. 이제 그거는 중간에 끼어 있는 얘기고 이제 2주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아하스의 동생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합의 아들들 중에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개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자, 여기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사밧 임금이 왕이 된 지 18년 왕이 된 지 18년이라고 하는 18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18째 되던 해에 왕이 돼서 12년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봐서 여호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호람 그러면 여기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임금이 18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18명 중에서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 들어갑니다. 여호사밧은. 그 정도로 3대 왕, 그 선한 왕 3대 왕 중에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하고 막 그 이방신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경파하고 막 그러면서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18개의 여호람이라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이라는 기준이 사람을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강도치 그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느냐 자기 편에 섰느냐 그거를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꾸 이렇게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그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저 사람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진 않았어. 이게 우리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살펴볼 때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진 않았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질 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냐? 그거를 기준 삼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왜 이것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한다고요? 반복합니다. 다른 인물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인물들 또 얘기하고 반복을 계속해요. 왜 반복하느냐? 내게 우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정말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세상에서도 줄 잘 서야 됩니다. 그죠?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쓰면요. 아주 독박습니다. 독박서요. 세상에서도 너 어느 편에 설래? 그럴 때 있잖아요. 편 찍을 때, 투표할 때. 너 어느 편에 설래? 그 얘기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느 편에 설래? 너 하나님 편에 설래? 아니면 내 편에 서가지고 마귀 사단에 꼬임받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살래? 이거는 계속 이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다. 근데 악했긴 했지만 그 부모처럼 하진 않았다. 그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모처럼 해가지는 않았다. 왜?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알을 없앴다. 바알의 추상을 없앴다. 저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자기 형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왕된 지 2년 만에. 근데 정확히 보면요. 2년도 안 돼요. 횟수로 2년이지. 여기 성경에 연수 따져보면 여호사밧이 왕된 지 17년째 왕됐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사밧이. 근데 18년째 죽었어요. 죽고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년 만으로 따지면 1년 정도 1년 남짓 왕이 됐을 겁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이거 뭐 왕 되자마자 그냥 바로 병나서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 또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왔잖아요. 아버지 아합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면서 그냥 그 눈물 아르고 얘기할 때 자기 아버지도 설쩔쩔맸던 그 엘리야가 왔다 간 것도 다 알잖아요. 왕궁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형이 죽는 모습 보고 나도 형처럼 저렇게 바알을 섬기다가는 미치 죽겠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 형이 사실은 그냥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죽었어요. 못 일어나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대로 됐거든요. 말한 대로 됐거든요. 그 모든 사정을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불에 타 죽고 50명이 또 타 죽고 그런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곁에서 다 봤습니다. 자기 형이 그 하는 모든 것 그리고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내가 믿으면 안 되겠다. 바알을 의지했다가 나는 죽겠다. 바알한테 물으러 갔다가 죽었는데 그 동생이 왕이 돼가지고 바알을 또 의지했다가는 나도 형처럼 죽는 거 아니야? 그 생각 아마 틀림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 아버지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않겠지만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은 이게 무서워서 고치는 것과 깨닫고 고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 지옥 갈 수는 없지.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배당 나오고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좀 전에 부른 찬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는요 지칠 줄을 몰라요. 무서워서 믿는 사람은요 예배가 지겨워요. 찬송 조금만 기르면 아이고 찬송 부르는 거 지겨워 죽겠어. 찬송 부르는 게 지겨운 거예요. 왜? 그 내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거든. 그 찬송도 치료하고 왜 또 이야기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는 왜 맨날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면 좀 새로운 얘기 좀 하지 맨날 왕 이름만 다루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 맨날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게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믿는 그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믿으십니까? 지옥 갈 게 무서워서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좋아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시면 솔직히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안 믿어져요. 주님 근데요 그렇다고 하는데 주님 나 믿고 싶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제가 아는데 예수님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난 사실 이게 더 좋아요. 이게요. 그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사실은 속으로는 이걸 좋아하면서 난 예수님이 더 좋아. 이거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사랑 앞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 1대1로 독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예수님, 솔직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요. 주님 은혜의 맛도 내가 봤고요. 다 봤는데 지금 솔직히요, 제가요, 예수님보다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난 예수님 더 좋아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채워지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어느 순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말에는요, 이 고백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요, 제가요, 혼자 밥 먹을 뻔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전화 와서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보내주신 거죠? 감사해요. 자꾸 감사의 이유를 달아서 주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요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이래서 주님 사랑하고요. 요래서 주님 사랑하고요. 아멘 다 하나씩.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할 때 만든 송아지가 금송아지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 2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어디 갔냐? 죽었는가 보다. 대답도 없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것이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합보다는 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 오늘 3절까지만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자꾸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여기 이 메시지는 이것 같아요. 너 어느 편에 설래? 너 내 편에 서 있을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고 마귀 편에 서가지고 살래? 그 메시지 같습니다. 오늘 이 3절 중에서 이 3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마디만 하라면 저는 그거를 꼽겠습니다. 너 어느 편에 설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 길지 않은 김혜자 집사님 그 몇 주 동안 그냥 갑자기 어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혼났죠.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네. 그렇게 막 어지럽고 막 그랬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네? 우리가요, 갑자기 안 생기던 일이 내 몸에 생기면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생각이냐면, 죽으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주님 만날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 안 됐는데. 근데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래도 100살까지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송 권사님은 아주 근사치가 되는데, 네. 근데 하여튼 우리 송 권사님 건강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뭐 지금 그 나이 되시도록. 근데 이 송 권사님 연세까지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그 나이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연수가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건 통계를 봐서도 알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 가슴으로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인생이 육신의 삶에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 다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아직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일하게 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3개월짜리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그 시간표 알려주면 그 시간표 때문에 온통 거기에 신경 쓸까 봐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다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려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